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에는 우리가 늘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영세전에 예정했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우리는 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 첫 주에 우리가 메시지를 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출생, 요한이 어떻게 출생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는 이 메시지를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 메시지를 이제 다음 주 아침 메시지를 이제 타이핑하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영세 전에 예정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확실해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이 예언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 그럼 예언됐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을 보면 그 아버지가죠. 아버지. 이 사가라죠. 제사장이라 했어요. 사가라가 아버지 이름이 사가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말은 레위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피 언약을 가진, 피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그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제사장 지파는 매 주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매일 드리거든요. 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그 드릴 때, 그 번제단 위에 올릴 때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염소나 이런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피를 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피 언약을 아는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사가라는 아비야 반열 그랬어요. 이 반열이라는 것은 순서 그 말이에요. 순서 24 순서가 있는데 바로 아비야 반열, 아비야 순서는 몇 번이냐? 8번째 순서 그 말이에요. 8번째. 그래서 이 사가라가 아비야 반열의 순서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하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바로 여기서 천사를 만났지요. 하나님의 심부름 왔던 천사를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드리다가 천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한 것이 뭐냐? 출생이 바로 요한이 출생한 거예요. 요한. 원래 이름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는 바로 직업에 대한 것이라고 했고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 사가랴가 예언한 것이라고 했죠. 예언. 뭔 예언이냐?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랬어요. 누가요? 이 사가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보면 아버지 사가랴가 나이가 먹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가랴의 가정에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는데, 이 요한이라는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의 반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 하긴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할 때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그랬어요.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출생 때부터 이 출생 때부터 뭐하냐? 출생 때부터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출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됐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난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태어난 자체가, 출생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출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를 말하죠. 요한이 드러냈다. 뭘 드러냅니까? 그때는 메시아가 이 땅의 공생의 생활을 이제 시간표가 다가오고 하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대가 외치는. 이게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내용이면 세례 요한의 삶에 이 삶의 뭐냐 시작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작이에요. 태어난 자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나고,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인생에 있어서 사역을 하는 그 시간 바로 시작부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리스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 세례요한.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일하고 전혀 주님을 기억하지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출생 자체부터 이 땅의 살아가는 이 삶, 이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뭐냐?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보세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엘리야 심정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을 모든 종교인들을 꾸짖죠. 꾸짖죠. 이 종교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꾸짖어요. 뭡니까? 이 꾸짖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리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 촉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다 자기 중심에서 살잖아요. 자기 중심.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그 내용 디모데전서에 가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쁘지 하나님 앞에는 신경 안 쓰더라. 사도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에게 목회하는 아들에게 편지 써서 보낼 때 하는 얘기라니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생활, 자기 중심 생활하는데 바쁘지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등 안 닿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의 세례 뭡니까? 어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때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더 그래요. 오늘날에. 우리가 처음에 한 30년 전에 이 복음운동 할 때는요,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요, 막 교인들이 같이 막 모여서 막 다 가서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캠프하러 다닌다고 막 그랬어요. 막 이 교회 저희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그분들이 어디 가면 다 직장으로 가버렸어, 다. 뭐 때문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쓰지 못하니까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 시대도 같다니까 똑같아요. 언제 됐습니까? 모세 시대도 같고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목구멍에다가 풀칠하는데 바빠. 풀칠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주님 앞에 돌이키라.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고. 그러면서 보세요. 물세례를 줘. 물세례. 물세례. 여기 마지막의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 삶의 방향이 뭡니까? 이 방향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방향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의 어떤 이 초점이에요. 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이 어디에 모아졌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모아졌어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 딱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삶의 방향이나 초점이나 시선이나 모든 삶의 전체가 뭐냐면 딱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태어난 것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고, 또 삶의 시작하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의 시작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에
모든 그 삶, 이 세상에서 끝날, 새 세상의 세례 요한이 죽음 앞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모든 그 시선과 초점과 방향이 어디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예수님이 초림할 때입니다. 초림이 이 땅에 이제 와서 공생의 생활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시대가 너무너무나 임박했다는 사실을 연일을 꼭 염두에 두세요. 왜 그런가?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뭡니까? 경각심을 잃고요. 두렵고 공포 속에서 지금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런데다가 전 유럽에 지금요, 해일, 뭡니까? 어떤 그 해일 같은 바람과 갑자기 막 까만 바람이 막 부는데, 도시가 갑자기 한 가면 이거 바람이 부는데요.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그러면서 막 비가, 야, 내가 그거 비 온 걸 보면서 노아 시대 때를 생각나더라고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비를 쏟아붓는지. 이번에 중국에 연지에 비 왔던 건 알죠? 1000년 만에 처음이에요. 1000년 만에. 1년에 비가 1년에 거기 비가 많이 온 적이래요. 많이 와서 1년이면 600mm 온대. 600mm가 비가 1년에. 근데 이번에는 잠깐 왔던 비가 720mm 가버렸어. 그래갖고 생쇼가 되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중국에 여러분들이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막 여기 도처 막 난리야 지금요. 중국에 작년에도 그랬다 그랬죠. 그게 전 유럽이 그렇다니까. 러시아도 그렇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캐나다는요. 서부 쪽에는요. 여기 3분의 1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가물어갖고 좀 불나갖고 80군데가 지금 가지고 불나갖고 그냥 땅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땅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초림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재림할 이때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데 잠깐이에요. 연디 아무리 지금 밥 먹고 사는 하나님께서 먹지 않게 되면 안 돼요. 내년에 가보세요. 물가가 어떻게 오른가 보세요. 성경에 뭐라는 줄 압니까? 말세가 되면요, 밥 한 그릇 먹으려고 돈을 염두에 막 싸질먹고 하도 밥 한 그릇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겉벌이 한 대 뭔가 구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보세요.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에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안 내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농사 안 지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먹고 살아요? 40년 동안을. 하나님 먹여줬잖아요. 뭘또요? 만나로, 비둘기로.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이 받으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 받고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을 당하면서 공생애로 이제 들어가죠. 3년 공생애 생활.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3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뭐냐면은 이때 그 말은요,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뭘 시켰는가? 세례 사역을 시킨 거예요. 백성들 앞에 빨리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라 라고는 그 사역을 시킨 거예요. 성령께서요.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의 요단강에 이르러요. 이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있어요. 뭐 말입니까? 나타나요. 나타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자기를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 드러낸 겁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내게 세례를 달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세례를 준 것은 이 세례가 무슨 의미와 뜻이 담겨 있죠?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죄를 자복하고 죄를 다 드러내놓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상관없이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물속에다가 푹 잠겨서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장사됐다 이 말이야. 장사됐어. 내가 죽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이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요.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고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달라고 했나 이게 요구를 했냐 이게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어요. 자범죄도 없고 원죄도 없고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성결 자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바로 공생애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생애. 보세요. 세례를 달라니까 요한이 뭐냐? 말렸다 그랬어요. 요한이 말려. 그래, 말려. 아이고, 거부합니다.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당신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요한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요한은 피조물.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어떻게 해서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세례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해서?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 저분이 이 땅에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구나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똑같이 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옷 입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남노할 수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보고 어떤 그림 그릴 때는 예수님께서 더 유별나게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더 좋게 입혀서 이렇게 하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는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3대 천한 직업이요. 3대 천한 직업. 그 3대 천한 직업이 목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집안에는 목수 가정이기 때문에 가난해. 없어, 돈이 없어. 근데 무슨 돈을 있어서 좋은 비단 옷을 입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께도 똑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내게 세례를 달라고 그러니까 말리면서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던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영특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믿음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내가 특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보시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면서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내게로 왔습니까? 지금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왔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제 세례를 주고 올라올 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 역사가 이제 임하지요. 보겠습니다.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자를 가시기 위하여 갈릴리 유다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현장에 나타나 요한에게 세례를 요구한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를 베푸는 말려한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약속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내게 나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성령께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 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라. 너희가 이어가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죠. 우리가 이같이 하여 그랬죠. 이와 같이 하여서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제 허락하랍니다.
허락하라. 이제 너가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하여, 서로가 합력해서, 그 말입니다. 서로가 합력해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 합력해서, 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막 물질 축복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고 내가 그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는 신앙생활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일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하여서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같이 이룬다는 겁니다. 이룬다.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쓸고 닦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이 요한이 뭐하더라? 순종하더라. 감히 요한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 위에다가 손을 얹고 물에가 이렇게 잠겨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감히.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나는 그분의 뭐라고요?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로다. 그쵸? 그분이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여러분들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중품을. 그러면 그 귀중품이 천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귀하고 좋은 거죠. 왜? 뭐 때문에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하고 달리 그 사람이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길가에서 만약에 쓰레기나 줍고 아니면 뭐 박스나 줍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여러분들에게 선물 줬다고 생각해요. 그거 기증품이에요? 기증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기증품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귀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귀중품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비록 신발을 신고 다니는 쓰리발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분을 신발 들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보통 말입니까?
나는 그분 앞에 서기도 두렵고 떤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 서서 나는 그분 앞에 세례받는 거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모르면 그렇게 말합니까? 그잖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자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허락하라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세례요한이 감히 예수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물속에다가 잠기는 거예요. 잠겼다가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까? 그런데 바로 세례요한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같이 하여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셈을 받았고 이 땅에 왔고 바로 그걸 위해서 사역한 것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순종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마땅치도 않은 일입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을 받아 듣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인류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게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되어 자기 이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하시니라.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바로 이제 뭐요? 성령의 역사가 이 역사가 일어나죠.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먼저 번임을 받은 사람이죠. 이 요한은 엘리야 심정으로 미리 보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미리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줄 때에 이 세례를 받고 받고 올라올 때 어디게 합니까?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하늘 저 보면은 파란 하늘이죠. 대기권, 성청권 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대기권은 것은 우주에서 오는 태양에서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차단돼서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대기권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열려져서 그렇게 아마 하늘이 열렸다고 이렇게 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이 비둘기 같이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그래서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평화, 그렇죠? 평화를 상징하죠.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보였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뭘로 보였죠? 네? 뭘로 보였죠? 불처럼 바람처럼 보였죠. 그렇죠? 불처럼 바람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이렇게 보였어요. 비둘기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에 뭡니까? 평화의 왕으로. 그렇죠? 예수님 히브리서 6장 7장에 보니까 평화의 왕, 의의 왕 그러잖아요. 이게 평화의 왕, 의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자기 위에 그래서 위에 임함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봤다. 저는 이 자기 위에 임한 걸 봤다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왕 열려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을 사람들이 봤을까 했을 때는 아니라 생각해요.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네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누구라고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났을 때에 아마 세례 요한은 이걸 봤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이게 소리가. 세례 요한은.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이번 토요일에 쓰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대부분 A4 용지 한 장에 대해 아침마다 내가 보낸 거거든요. 아침마다 A4 용지 한 장에 대부분 조금 내가 넘어가면은 한두 줄 정도는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저는 많이 안 쓰고 한 장 안에서 다 소화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 요 내용을 할 때는 두 장이 넘어갔어요. 두 장이 넘어가서 그걸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신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내 아들이 있고 그러면 3대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있고 예수님 있고 보혜사 성령이 있고 그렇게 따로따로 객체로서 따로따로 있단 말인가. 그렇게 돼버리면 뭐요? 그렇게 되면 뭐죠? 이게 돼요. 뭔 말이에요? 삼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세 분이다.
하나님도 신이요, 예수님도 신이요, 성령님도 신이요. 삼신론. 이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영,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모든 이제 공생의 생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안 받고 공생에 왜 못 들어가요? 공생에 얼마나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아니면 하시고 모든 직분 될 때는 뭡니까? 먼저 교회 와서 뭐랍니까?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6개월 되면 뭐 하죠? 뭐 하는 거예요? 입교라고 그래요. 입교. 6개월 되면 입교식을 해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를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입교하는 거예요. 입교. 우리는 요즘에 입교 같은 건 잘 안 하죠. 그냥 바로 세례를 주죠. 그래서 세례가 끝나고 6개월 후에는 뭡니까? 세례를 주죠. 세례를 주죠. 세례가 되면은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보고 뭘 주죠? 바로 이제 직분을 준 거예요. 집사라고는 직분을 주죠. 이 집사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보고 이제 해서 때로는 이 권사로 이제 주고 때로는 이 장로의 직분을 주죠. 근데 이 직분을 따라서 또 일을 더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제 또 이제 신학을 가서 전도사로 때로 이제 이 목사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바로 세례를 걸치죠. 세례를 걸쳐서 바로 이 길을 가죠. 세례 안 받고는 집사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세례 안 받고. 또 권사가 될 수가 없죠. 세례 안 받고. 만약에 세례 안 받고 장로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든 룰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또 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시고 이제 공생의 생활로 들어가시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 모형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자체도 출생 자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요. 또 삶의 시작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작했고요. 또 삶의 전반부의 모든 초점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 다 초점이 모아져요. 초점이. 그리고 4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잡혀.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이제 그 모든 사역 현장에서 이제 사라지요.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그 일을 하는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거기까지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오늘 세례 요한은 짧게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생활 들어가기까지 바로 거기까지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사역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 초점 모아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구약 성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며 자기 위에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로 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할 그 사명을 두고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먼저 그 사역을 시작하고 그 모든 세례 요한의 짧은 그 삶의 시선, 모든 계획, 또 모든 관심, 모든 방향, 초점이 그리스도께 모아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께 모아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되 또 주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 삶이 되게 하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시대에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능히 살릴 수 있는 그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이 어디가 있든지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 우한 바이러스니 하나님께 코로나니 아니 또 이제 델타 바이러스니 또 슈퍼 바이러스니 또 난다니 여러 가지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세포 하나도 몸에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성강 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교통 충만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삼성교회 식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의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